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박은경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고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주일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참여함으로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곳곳에 감염자, 희생자가 많아지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힘들게 싸우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가정의 일상이 신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주시어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9시 중보기도, 성경 통독, 다락방 모임 등 교회의 행사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승남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지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승남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와 예배 성경 봉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맡은 우리 담당자 섬김이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대표 기도와 그리고 성경 봉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정현숙 집사님께서 지난 6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는데요. 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신데 지금 디스크 수술 일정이 잘 잡히고 또 좋은 선생님 또 만나서 시술이 말끔히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당회가 지난 월요일 오후 5시, 지난 11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다락방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자님 혹은 순장님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성경 통독 표를 다운받아서 말씀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특순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배 때 특순으로 섬기고 싶은 개인이나 가정이 있으면 우리 미디어 팀장님이신 윤우철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비드 화목제물을 많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또 시간을 내고 또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고 특별히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영국 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생의 자랑이나 세상의 안목 혹은 세상의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며 항상 주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잠시 한국으로 귀국한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유럽과 영국 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박지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신 후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코로나 대책에 대한 정부가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원도 개방이 되었고 6월에는 일부 학년이지만 학교도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제대로 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을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빠른 결단과 우리 미디어 팀장님이신 윤우철 지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빠르게 준비되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또 그때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많은 이들이 염려했던 것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의를 생각할 때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예배는 다 같은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이건 아니면 오프라인 예배이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고 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그에 대한 응답,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또 주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조상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그리심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이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게 된 데에는 그들이 그리심산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통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뒤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제국은 사마리아 주민들을 아수르 제국의 또 다른 도시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국의 도시의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되고 또 아수르 제국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바사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귀화한 유대인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되돌아온 귀환자 유대인들, 포로에서 되돌아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충돌과 그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귀화한 유대인들,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질감을 서로가 느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고국으로 되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도 달랐고 또 그로 인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데 있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도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때에 사마리아 백성들은 대왕의 제가에 힘입어서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리심 산에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200년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그리심 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전통은 단절되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도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의 전통 등을 고수하고 또 그것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은 그리심 산의 예배의 전통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전통,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또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리심 산의 예배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전통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비교 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견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교만도 가지고 있었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외적인 요소 그리고 내적인 요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나의 눈과 나의 귀에 거슬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찬양팀의 찬양의 화음, 혹은 악기들의 조화, 설교자의 넥타이 색깔, 혹은 설교자의 헤어스타일, 예배의 조명, 예배 인도자의 옷이나 그의 목소리 등등, 이런 것들을 외부로 느껴지는, 보여지는, 또 들려지는 것들이 예배에 있어서 방해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두운 색깔의 넥타이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혹시 목사님의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사모님과 다투셨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푸념하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의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져 있어서 저 타이가 똑바로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거슬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목소리나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슬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웃은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수긍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외적인 방해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내적인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과도한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내적인 방해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만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내가 감동만 받으려는 나의 욕구,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 잘못된 내적인 방해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배를 지켜보면서 그저 내 마음에 감동만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안겨주었는지, 혹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그것이 관건이고 관심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감동만 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를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뭐가 어땠는지, 오늘은 예배 드린 데 있어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해야만 했어, 또는 저렇게 해야만 했어 라는 등등,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의 위치에 서서 예배 위에서 예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판단자,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기 마시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제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방해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외적인 요소이건 내적인 요소이건 그 모든 것은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목소리가 어떻든 넥타이 색깔이 어떻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건 없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은 비본질적인 사항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8, 9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람들의 교훈일 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의 감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통과 자기 세계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 전통이나 예루살렘 전통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배는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 때마다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기원할 때 늘 제가 빠뜨리지 않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후딱 그냥 해치우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해치우듯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빨리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예배의 방관자로서 혹은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오늘의 예배를 의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 예배를 주장하시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준비 기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전의 기도인 것이지요. 온라인 예배가 11시에 드리지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11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 괜찮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오후에 드리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준비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인도를 받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 드리는 예배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니 다음부터라도 예배의 준비를, 기도를 꼭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화살이 내 가슴으로 날아와서 팍팍 박히는, 팍팍 꽂히는 그런 경험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되지요. 말씀이 임하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나의 죄를 토해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우리의 마음과 물질, 그리고 정말 작은 시간 정도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도가 좋아집니다. 사람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좋아하던 세상의 재미들이 재미없어지고, 도박이 재미없어지고, 술 문화가 재미없어지고, 음란한 문화가 재미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질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의 은혜요,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을 길러 우물에 왔던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저는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리를 떠난 여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할 때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 바디메오가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 하나밖에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 겉옷을 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채 갈 것이고, 그러면 그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겉옷을 가져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겉옷은 밤에는 체온을 유지해 주는 이불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겉옷의 유무는 자신의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워십은 가치를 뜻하는 워스와 자격과 지위를 뜻하는 전미사 쉽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에게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단적인 변화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로 전환하는 결단과 헌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직접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18절에서는 보여주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지금 6번째 남자일 정도로 그녀의 삶은 문란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편견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여인이라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삶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자 주님은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녀는 그 누구에게서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방황하는 그 영혼,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생수를 주시고자, 그리고 진정한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예배가 필요한, 예배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구하는 것,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헛된 마음과 그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가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방황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주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에 부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미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주님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에 묶여서 아버지 전통에 매어서 또 하나님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혹은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 예배를 바라보기만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예배의 판단자로 서 있어서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채우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것과 헛된 것을 구하는 모든 욕심들 세상의 모든 아버지 허망한 욕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 주님 세상에 우리 대한 안에 욕심이 주님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성령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아버지 때마다 예배 때마다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는 것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인생에 아버지 가장 소중한 가치요 가장 소중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이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나타난 줄 믿사오니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예배가 그러한 온전한 예배 영광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가치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의 가치를 충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비켜주옵소서. 예배를 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가 너무너무 절실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 마음을 나의 상처를 안아주시고 나를 나오시고 나를 치유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버지의 반응을 구석에 처박혀서 사람들을 두려워서 세상을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찾아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나를 아버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전사하시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단하는 제 자녀를 받으시고 주님 역사에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걸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항상 한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지난날 우리들 어리석은 예배의 자리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배를 보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자리들 예배를 판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교만들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주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겸손히 주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간 인생 되어지러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 예배드리기 전에 깊이 주님과 기도하게 해주시고 깊이 주님을 아버지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찬양의 자리 가운데 설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 듣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아버지 마음밭을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의 은혜요 예배의 기쁨이요 아버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아버지와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더 거룩한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의 아들, 딸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의 사랑에 아버지 머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주님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주 앞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과 그리고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